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실 수 있고 또 가지고 계시는 성경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빼먹었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하시려니와.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므로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주중에 또 이렇게 슈퍼 감염자가 나와서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가 사실 어린이주일이었는데 우리 어린이주일 못 만났는데 오늘은 그래도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함께 만나서 감사합니다. 주중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민자치회인데 주민자치회 여러 개 분과가 있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여기 붙어 있는데 그중에 이제 교육분과를 우리 교회 카페에서 잠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은 모일 수가 있고 총회는 못 모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모이게 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카페가 너무나 분위기가 좋다고 제가 또 빼놓지 않고 사족을 답니다. 우리 집사님이 대결하셨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또 좋은 그런 분위기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낮에 화요일 날 낮에는 우리 자치운영 분과라는 게 있는데 아마 그 분과도 우리 여기 카페에서 모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몇 가지 감사한 일들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개개인이 우리 주일이 되면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은혜가 감사한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좋은 믿음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은사에 관해서 계속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얼굴을 보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계속 12장, 13장, 14장 절수가 꽤 많습니다. 이 긴 내용을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듯한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이고 그리고 초점은 오늘 제목과 같이 다시 질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생각나시는 것 많이 있으시죠? 영상 보면서 좀 어땠는지 모르지만 은사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은사 나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런 분은 모르는 거지 못 받은 게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든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은사를 한 가지만 받은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대여섯 가지씩 이렇게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게 은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다양한 은사들을 한 하나님, 한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부딪힐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질서는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사역은 그 질서를 잡는 쪽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은사를 활용하는 것. 사랑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가 원래 공동 유익을 위한 건데 공동 유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중요했고, 그리고 심지어 사랑이 믿음과 소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숙하게 하는 특별한 은사이기 때문에 다른 은사는 성숙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만큼은 성숙하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온 게 은사는 결국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덕이라는 것은 유익이라는 뜻이죠.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유익이 있으려면 알아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이든 예언이든 간에 알아들어야 유익하다.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 아무리 많이 말해도 공동 유익이 아니니까 알아듣는 은사로, 그래서 방언을 하려면 통역을 하게 한다든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결말입니다. 그 26절 시작이 이겁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이런 거죠. 자, 모든 내용을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모일 때 어떻게 모이는 게 좋겠어? 이 얘기입니다. 찬송도 있고 설교도 하고 계시. 이 계시라는 게 그 밑에 보면 이제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언의 내용을 계시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또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또 통역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모일 때 다 발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사들을 가지고 무엇을 해라? 덕을 세워라.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라.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먼저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덕이 세워지고 어떻게 해야 질서가 잡히는가? 방언을 할 때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규모가 컸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방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두세 명만 하려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예. 그 많은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여기저기서 막 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두세 명만 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방언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사람이 통역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하지 말고 집에서 혼자서 해라. 이 얘기입니다. 네? 모든 은사는 교회에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예언도 그렇습니다. 예언도 한 두세 명만 해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 예언을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순서는 한 사람 하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예언이 임하면 앞에 사람은 그치려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이 예언하고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을 다른 사람들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는 것,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은사인데 그 옆에 사람들이 분별을 한다? 예. 이게 왜 그런지 또 설명을 합니다. 예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예언하는 사람의 생각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내용을 변질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자기의 생각으로 그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아마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그걸 분별하는 것인지 그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문맥을 볼 때 아마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그걸 분별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7, 28, 29, 30, 32절까지 이런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33절에 이제 이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중간 결론을 내립니다. 그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원래 그렇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다음 뭐가 나와야 돼요?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화평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질서를 통해서 결국 화평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것까지 설명해요? 싸우니까. 싸우니까. 자꾸 분쟁이 생기니까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화평의 하나님
하나님이시지 내가 질서 없게 하다가 막 서로 다투고 이렇게 하지 마라.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우리는 아주 은혜스럽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수가 있는데 또 다른 질서에 대한 말씀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33절 이하 36절에는 34절 이하에는 또 다른 내용이 나오죠.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해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건 하락되자. 우리 그래도 남자 성도들의 퍼센트가 좀 높은 편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성도들이 많죠. 그리고 성경을 성경적으로 이해한다. 성경적으로 해석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정말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글자 그대로 뚝 잘라가지고 그것만 해석을 해버리면 진짜 성경이 말하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그 의도가 이상하게 변질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걸 써먹어버립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교회를 넌 밥 안 줘 이렇게 돼버리면 성경을 성경적으로 적용한 게 아니거든요.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해라. 자, 이제부터 모든 여자분들은 교회에서 말도 못하게 됩니까? 오늘이 어버이집, 예전에는 어머니 날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머니 집이 했었는데 왜 갑자기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한 모든 결말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구절 때문에 여성들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 구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좀 더 문제를 키워보겠습니다. 오늘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책은 남성 우월적인 책입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중세 카톨릭은 뭐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교회도 뭐 거의 그렇습니다. 아니, 우월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경은 남성 중심적인 책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손들어 보라고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예. 성경이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은 여성 중심적이라느니 여성 우월적인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건 참 희귀한 일일 겁니다. 거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어요. 대부분 성경은 남성 우월적이거나 남성 중심적인 그런 책으로 보시는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그리고 바울은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초점이 뭔가? 갑자기 바울이 말합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해라. 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맥락이죠? 질서입니다. 질서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남성이 우월하기 때문이다, 남성 중심이기 때문이다 라는 문맥에서 쓰여진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가장 적절한 표현이 있다면요, 남성 우선적이다, 순서에 있어서 먼저다 라는 표현이 아마 적당할 거라고 봅니다. 어떤 분은 아니 뭐 그게 그거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닙니다. 남성이 순서에 있어서 우선적이다는 어쩔 수 없이 순서를 말할 때 남자를 먼저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책임을 져도 남자가 먼저 책임을 지고 시험에 부딪혀도 남자가 먼저이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순서상 남자가 먼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우월이나 남성 중심 이 표현에는 여성은 뭔가 우월하지 않고 뭔가 부족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남성 우선이라는 말에는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순서일 뿐이라고. 조금 더 설명을 드려요. 또 하나는요,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뭘 배우려면은, 여자들이 뭘 배우려면은 집에서 남편한테 물어봐. 교회에서는 여자가 말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자가 뭔가 배우려면 집에서 남편한테 배워라. 여기에 여자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여자인가요? 아니에요. 아내라는 뜻이에요. 집에서 남편한테 배우라는 말은 아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아내들은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 집에서 남편한테 물어봐라.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뭐 비율이 이 정도지만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이것이 마찬가지였고. 그러면은 대부분 여자라면은 남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바울은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말도 안 됩니다. 거기서 물론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그런 상황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아내들은 교회에서 할 때 따로 있고 집에서 할 때 따로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조금 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것조차도 집에서 남편한테 배워야 된다. 이 말은 예를 든 거예요. 이게 만약에 너희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때는 집에서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만약에라는 단어거든요. 만약에 배우는 경우에라도 이렇게 예를 들면서 그럴 경우에라도 집에서 남편한테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럽다.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게 있을 때는 그것은 집에서 남편한테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하는 건 부끄러운 겁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글만 보면은 연결이 전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연결이 돼요? 은사요. 은사. 그러니까 말에 관련된 은사들, 방언이든 예언이든 통역이든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배우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남편한테 배워야 되는 그런 경우가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되는 것인데 하물며 은사들이라는 것은 그런 것은 여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질서 없게 앞에서 벌써 질서를 말했잖아요. 질서 없게 막 이야기한다면 막 말한다면 그건 부끄러움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이 문맥이요 당시 고린도 교회를 염두에 두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자 성도가 훨씬 많아요. 은사도 대부분 다 여자 성도들이 잘 받아요. 사실 은사를 방언 받고 예언 받고 이게 잘 못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당연히 커지죠. 그러면 질서가 무너지고 아까처럼 막 분쟁이 생기고 순서 없이 하게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36절에는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왔느냐? 여기 너희가 바로 그 교회에서 막 무질서하게 방언하고 예언하는 그런 여성 성도들입니다. 또 오직 너희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느냐? 여기까지 가야 이게 말한다는 게 말의 은사들에 관한 이야기고 지금 무질서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표현이구나 라는 걸 문맥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자가 교회에서 방언, 예언하면서 질서 없이 하고 그렇게 막 목소리를 높이는 것 이거는 부끄러운 것이다. 이 설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34절이요. 그 부분에 보면은요,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는 게 율법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자는 교회에서나 모임에서 말하지 말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데 그래서 학자들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그 밑에 각주 있죠. 네, 각주의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어느 구절로 되어 있냐면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성경 좀 본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유대인들은 그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표현에 대해서 그 표현은 기본적으로 구약의 어느 부분인가 이게 그만 탁 나와요. 구약 전체를 달라 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3장,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어떤 성경 공부에서 한두 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면 앞으로 한동안 말씀을 안 드리거나 아예 안 드릴지도 모르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선악과를 다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앞부분은 사실 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뱀한테는 변명할 기회도 안 주셔요. 그리고 뱀에게는 저주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에 대해서 내가 출산의 고통이 더해질 것이고, 두 번째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예로부터, 그리고 중세 카톨릭 때 특히 여성들을 비하시키는 그런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교회도 그랬고. 그런데 이 병이 한 30년 전부터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30년 전이라면 신학 역사에 있어서 아주 최근이죠. 그걸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성분들은 특히 더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만 본다면요, 이거는 그냥 진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남자들이 남편이 훨씬 더 우월해야 되고 뭐 유교적으로 남편은 하늘이고 이런 의미하고 별 다를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원하다는 단어입니다. 이 원하다라는 단어가 구약성경이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한 번은 아가서에 나오고 2번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원하다가 한 번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한 번은 4장 7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 것만 받으셨어요. 가인이 열받았죠. 그래가지고 씩씩거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내지 못하느냐? 성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진다. 마지막 번이에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에 이 원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원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갈망하는 겁니다. 이 단어는. 그래서 아가서 7장을 빼놓으면은 이 단어는 이 창세기 여기 딱 2번만 나오는데 이 단어는 항상 이 창세기 4장 7절의 이 패턴을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3장도 미루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를 향한 죄의 갈망은 죄가 너를 다스리는 것이고 너의 갈망은 네가 죄를 다스리는 것이다. 사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반복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제가 홈페이지에 올릴 테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확한 뜻은 그거예요. 너를 향한 죄의 갈망은 죄가 너를 다스리는 것이고 너의 갈망은 네가 죄를 다스리는 것이다. 이걸 그대로 중간 설명이나 이런 거 좀 빼놓고요. 이 창세기 3장 16절로 오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와에게 네 남편을 향한 너의 갈망은 네가 그를 다스리는 것이고 네 남편의 갈망은 그가 너를 다스리는 것이다. 뜻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게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왜 3장에서 볼 때는 마치 여자는 남편을 원하기만 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는 것으로만 해석이 됐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표현하기를 난 30년 동안 계속 공부한 그런 문학적으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이 올바르게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점점점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떤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냐면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 이전에는 서로 동등배필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남편을 향한 하와의 갈망은 하와가 남편을 다스리는 게 되고 그리고 아담의 갈망은 아담이 하와를 다스리는 뭐라 그러죠 우리가? 주도권 싸움. 원래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서로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이 범죄, 그건 이전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 죄의 영향으로 서로 주도권 싸우는 관계가 되고요.
하지만 창조가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졌듯이 순서에 있어서는 아담이 우선이라는 것을 본문은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결혼하면은 다들 그 얘기하죠. 초장에 잡아야 돼. 여기서 서로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이건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을 때의 그 부부의 개념이 아닙니다. 서로 도와야 되는 부부입니다. 죄악 이후에 이런 초장에 잡는다는 이상한 문화가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구원받은 자로서 부부는 초장에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복음의 한 단면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은 이 질서 정연한 창조의 원리를 본문에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성 비하의 본문이 아니라 창조 질서의 본문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34절 아까 봤던 율법의 이름과 같이 이게 바로 이 부분이죠. 오직 복종할 것이. 복종할 것이. 이거 무엇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질서에 복종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복종할 것이요. 그러면 그 많은 남편들이 예수 안 믿는 그 많은 여성 신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 질서에 복종하라는 뜻이죠. 제가 이런 설교하면 많은 그 남성 성도님들이 기분 나빠질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부부에 있어서 이것이 전부다는 아닙니다. 질서에 관한 한 이렇다는 것은 질서에 관한 아시는 구절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3장인데 거기에는 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러니 귀히 여겨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그 전체적인 의미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은사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하튼 간에 은사는 많이 받기를 구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은사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믿음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은사는 특히 풍성하게 받기를 기도하십시오. 사실은 제가 이 기도를 하는데 참 제가 마음이 완고하여 아직도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은사는 모든 은사보다 더 뛰어난 은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사를 잘 활용할 때에도 내 마음대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질서 있게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사랑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오늘 말씀 중에서 40절 마지막 절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은사는 질서가 아니면 별 유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양한 은사를 받으시고 풍성한 사랑을 받으시고 교회에 많은 유익을 끼침으로써 날마다 부흥하는 우리 성심샬롬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침묵으로 부르며 주님 나에게 더 풍성한 은사를 주시고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유익과 질서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 국내외의 경제와 심리와 사회와 교육과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회복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웠습니다. 또 주님께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이신지 더 알게 됐습니다.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사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질서 있게 품위 있게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고 자녀가 준비되게 하옵소서. 특히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더 이상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서 믿음과 삶의 자유와 복된 인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끝없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신 뜻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당신을 원하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교통 충만하심, 우리 모인 모든 심령들, 우리에게 소속되어 있는 모든 심령들, 그 가족과 권속들 머리머리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